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여기 올라와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얼굴들이 몇 분이 또 빠졌어. 그래서 야, 이게 뭐 코로나라고 하니까 마스크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제는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보고 싶은 얼굴도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고마워요. 오늘은 우리가 새해 2022년을 이제 허락받고 벌써 한 주를 보내고 오늘 9일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도 2022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도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또 걸림돌이 내 앞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기를. 매주 아침이면은 주일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단둘이 가정 예배를 봐요. 매주. 이제 첫 예배 드릴 때 기도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좋은 날이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하연이, 하민이, 하율이 건강하게 슬기롭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잘 성장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강복교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얼굴이 매일 환하게 비춰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관계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꼭 기도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날을 원해요. 그렇다고 그냥 좋은 날이 오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꿈을 꾸면은 좋은 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은 꿈을 너무너무 좋은 꿈을 꿨어. 오늘은 좋은 날 올 거야. 뭐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그 꿈은 그냥 꿈에 지나거나 개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믿습니까? 좋은 날은 분명히 와요. 근데 그 좋은 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오기를 간구한다면 내 혀를 금하래. 혀를 금하라는 얘기는 내 혀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악한 말을 그쳐라. 굉장히 이럴 때 좋은 날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날 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혀에서는 항상 사랑의 말만 나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말로 진실된 말만 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
이제 새로운 새해를 들었는데 벌써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린 좋은 날만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여러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세계 모든 인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2019년 5월에 그 중국의 그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 인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뭐 혈리도 보니까 어제 한 20몇 명이 지금 확진돼서 지금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기 항열리 거기에서도 지가 아는 몇 분이 지금 그 용인으로 또 일산으로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코로나가 우리를 계속 엄습해 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겨낸다고 그래요. 근데 나처럼 이게 나이가 좀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델타, 오미크론, 뭐 새로운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의학 그 약품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미생물의 새로운 그 번식과 번영 그 새로이 발달해가는 그러한 미생물의 그 무서운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종 재난이나 기근이나 태풍 또한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엄습해오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냈습니다. 또 저는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뺏기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또 근래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로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안전하지 못해요. 이런 어려운 지경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평안으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2021년을 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감사의 일이 자꾸 터질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그 생각하지 말고 불평 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고 감사한 일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들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2022년은 좋은 날만 볼 수가 있는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의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에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나는 우리 후디를 보면 항상 마음에 나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아니 후디가 벌써 고등학교를 간대. 나는 이제 중학교나 가라 그랬어. 옛날 생각을 해보면 후디가 어렸을 때 장난치고 여기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 모습이 벌써 고등학교를 간다는 그 소리에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그걸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게 내 육신이 나이가 먹어 성장하고 점점 활기찬 그러한 육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회에서 무엇으로 쓸만한 인간으로 설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자로 귀히 여기는 자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김을 받는 자는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며칠 전에 현희 시내를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뭐 누구라고 나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어쨌든 나하고 동갑내 나보다 한 살이가 아니지 그 친구한테 옛날에 그 면장 아들이었었는데요. 아침 10시인데 벌써 취해가지고 오다가 날 보더니 나 역시 아주 막 이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나 얼른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만약 그 친구가 신실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정말 환영받는 사람으로 서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를 환영하고 반갑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그 생각과 그 행위와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실망을 주고 불쾌감을 주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 그것도 물론 좋지만 내 안에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지 그걸 먼저 우리는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저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9절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2022년을 들어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은 작은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정비체제가 잘 갖추어진 아주 단단한 가나안의 중요한 도시요 주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공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략에 대한 작전 지시를 친히 내리셨고 공격 대응을 정확히 하셨는데 그 군사 전략이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괴이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작전이 오늘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침묵으로 순종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식은 매일 듣고는 있지만 정말 부부가 합심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처럼 믿음이 약해서 저는 이 신궁경세 이것이 의사가 겨울에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급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는 찬바람을 쐬지 말라고 해서 내가 요새 항목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도 믿음이 약해서 새벽기도를 좀 요새 겨울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그 소식은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벽 제단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작년 틀리고 올해가 틀리고 매일매일 급변하는 신앙의 놀라운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은 침묵으로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침묵으로 순종했다. 자, 여기서 침묵이 뭘까요? 침묵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여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침묵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 나가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받으시되 정결한 그 깨끗한 물을 그릇에 받듯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받으셔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다니 라고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언 자가 되라? 합당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태만하거나 게으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략을 황당무계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용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에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몰랐으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았다면 깨달은 그대로 실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와 인간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열심히 함께 어우러질 때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22년이 시작되었지만 내일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칠지 한 달 있다 무슨 괴로운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하고 믿음으로 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호랑이가 달려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나 권세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부자가 되지 않고 내가 어떤 권세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때 그가 진정한 승리자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는데, 첫째, 그들은 지도자에게 순종을 했다. 지도자에게 순종을 했다 이 말이죠. 6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6장,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9절 읽읍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래 부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갔지가 아니라 제사 7은 양감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여 후군을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앞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저 여리고성 굉장히 당당해, 무서워. 도망가고 후퇴하고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워 담대하게 그들은 전일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들어섰어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받을 수 있어 하고 하는 담대한 믿음과 결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리더십, 즉 단체를 이끌어가는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믿습니까? 물론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영적인 힘은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도 가끔 거울로 나를 봅니다. 나를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노인이구나. 그럼에도 어떤 데는 착각을 해요. 아직 나는 젊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 늙었죠. 세상에 이번에 국민의료보험인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정기검사를 하라고 이제 와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장 내시경을 하래요. 그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그래서 그 아산병원 내 그 담당 의사한테 가서 소견서를 받아오랍니다. 그 소견서를 가서 받으니까 저는 지금 아스피린 종류의 그 약을 2가지를 먹는데 8가지의 약 중에 2가지가 피가 맑아지는 아주 묽어지는 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늘로 여기 찔러면 피가 멈추지라 한번 찔러면 피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하게 되면 뭐 용종이 있으면 그것도 잘라내고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르면 피가 계속 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소교수를 받았는데 소교수에 딱 뭐가 있냐면 그 혈전으로 인한 그 위험 부담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5일 동안 그 약을 끊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보호자와 의사는 심사숙고하게 이걸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그게 양대원에서 그 갖고 왔어요. 그때 양대원에서 안 오셔도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 환자에게 달려 있는데 그 의사 얘기가 이제 뭐 80도 다 되셨는데 그냥 사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60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못하는 거예요. 60으로 따지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후패져 가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날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영적 귀한 쓰임받는 자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만사의 승리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게는 여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22년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지도자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들은 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뭘 봐요? 단합과 협동이 잘 되어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대군을 이겨 나가는 승리자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저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있어요. 우리 동건이 유건이 못해 훈이 못해 전부 다 태교는 이제 좀 나중에 들어왔고 그랬는데 그 아기 때 봤거든요. 동건이 유건이는 기저귀 찼을 때도 내가 이제 안아주고 그랬던 애인데 벌써 어른이에요 지금 다. 이게 다 성장하잖아요. 근데 반가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젊은이들이 무서워요. 젊은 아이들이 범죄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텔레비 보면 젊은 아이들 서로 이어내다가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불상사를 일으키는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강목교의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되어져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걸머쥐고 나갈 수 있는 거목으로 하나님이 키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재산이에요. 돈 많고 부자 아무 필요도 없어요. 능력자가 되어 있을 때,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귀에 쓰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민족을 훈련시키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에요. 믿음과 인내는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인내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자,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지고 복지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인내는 믿음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럼 그 심겨진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면 나갈 때 여러분들은 2022년을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는 모습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 믿습니까? 참을 인자 뭐 세 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했어요. 침묵. 본문 6장 10절에 그랬어요. 10절에 여호수아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자,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침묵이라는 것은 인간적 의견, 즉 생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은요 내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하나님 앞에 대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앞세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연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너희 온몸도 굴레 찌우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말하다가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너 저 사람 거 요새 얘기 안 해?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오해가 있어서 말 안 한다며. 오해가 왜 생겨요? 말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말하지 아니하고 미소로 그들을 대한다면 관계는 계속될 거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의 혀를 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이 말이죠. 내일 가지고 내가 말해야 돼.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거 아니에요. 내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한 자, 진정한 능력 있는 자는 자기 혀를 관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가 진정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했고 인내와 믿음이 있었고 신목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 의견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돌았어요. 6일 동안 돌고 아무런 의욕이나 불평도 없이 여리고성을 묵묵히 그들은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순종, 인내가 은총을 받을 만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인내는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집에는 부모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자녀들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집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주일날 토요일날 하나에 동행 KBS의 동행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보는데 정말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있구나. 엄마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나. 5살짜리, 7살짜리가 엄마 아빠를 밥을 해서 먹이는 그런 그 어린아이의 모습도 텔레비에 나왔어요. 또 중학교 학생이 세 동생을 거느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할머니를 수반두는 그런 가정도 봅니다. 저는 동행을 보면서 저런 가정도 있구나. 근데 텔레비에 그 동행이 나가면 그 다음 주에는 많은 곳에서 그 집을 확 뒤집어 간다. 새로운 가구도 들어가고 텔레비도 넣어주고 뭐 냉장고 집을 그냥 맛있는 집으로 꾸며주고 KBS 동행에 이렇게 방송되는 그 자녀들은 축복받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심정으로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리고성 공략의 마지막 7일째가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행진을 6일까지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마지막 이제 7일째 되어지는 날 7바퀴를 돌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제7일에 성을 7번 돌게 하고 마지막 7번째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고 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이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즉 성을 7번 돌게 하고 7 제사장과 7 양각 나팔과 제7을 이런 것들이 특이한 이 7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왔어요. 성경에서 7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 더 어떠한 착오가 있지 않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착오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행실로 세상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영광으로 돌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을 원하시니 우리도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무엇이 답답하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로 꽉차 있습니까? 착오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침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어떤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함성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한 성을 치르라고 했어요. 큰 소리 치라고 했어요. 즉 이스라엘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믿음의 소리를 하루에 닿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하루에 닿는 그런 함성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절함과 진실함이 함께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강나팔을 부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르며 나갈 때 분명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남에게 들리기 좋은 기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 여러분의 간절한 그 음성에 그 기도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는 믿음은 어떤 불가능의 정도 성벽을 헐고도 남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공략해 치를 때에 하나님의 공략 방법대로 완전히 수행하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에 넘쳐 소리소리 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강복회가 비록 작다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선유로 여러분들 쓰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당천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어떤 누구가 여러분한테 당신날지라도
여러분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자로 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2022년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순종, 인내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추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 성취의 기쁨과 승리의 확신 속에 기쁨의 춤을 추면서 2022년을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여리고성 같은 저 엄청난 문제를 무너뜨리려면 목표를 정하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발걸음이 뒷걸음이 쳐지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딛어 나가서 그 병만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단과 결심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을 되셔서 진정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는 2022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들어서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순종하여 따라간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2022년 들어선 우리 강복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병마가 저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저들 생각을 회파시키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은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에 쓰는 우리 강복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은 진정한 우리 강복회 모든 성도들 마음에 서있던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야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꼭 2022년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